짧은 글을 먼저 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함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친구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사기당해 본 적은 없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혀본 적은 없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겨우 10살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꽤 많은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삼촌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와 우리를 속이고 모든 재산을 갈취해 갔습니다. 3년이 못 되어서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가족은 삼촌 때문에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만져보지도 못한 그 엄청난 부채를 갚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삼촌이 우리 집에 저지른 그 비정한 일들을 하나하나씩 알게 되자 나는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내 평생에 결코 삼촌을 용서하지 아니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졸라서 삼촌을 법정에 세워서 복수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용서해 주자고 말하셨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결국 어머니는 삼촌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자 오랫동안 품어왔던 분노와 억울함과 복수심이 눅눅듯 사라지고 하나님은 어머니 마음에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간곡한 간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결국은 삼촌을 용서하고 하나님은 내게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고백하지만 먼저 비정했던 사람은 분명히 삼촌이었지만 복수심에 불탔던 나도 해를 거듭할수록 삼촌보다 더 비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수심에 불탔던 그때에 내 마음에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에서 나온 간증문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잃어버리기라는 글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척이라 그러면서 가장 어려울 때 다가와서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 버린 삼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재산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자신들이 보지도 못한 그 엄청난 부채를 자비 집에 넘겨 뒤집어 쓰게 한 그 삼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분 한번 좀 손 좀 들어보세요. 저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 가로챈 것, 그래도 이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20년 동안 그 부채를 끌어안고 그 빚을 갚느라 힘들게 지낸 세월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꿈 많던 소년 시절에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집에서 한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어리광을 부릴 나이에 머나먼 애굽 땅에서 노예로 팔려와서 머슴살이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인생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황금기인 청년의 시절을 감옥에서 고스란히 그 인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20년 넘는 세월을 노예와 죄수로 보냈던 요셉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형들 때문입니다.
요셉이 철천지 원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 때문에 그런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세월 보내게 만들었던 그 비정한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요셉에 대해서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생 요셉이 지금 막강한 애굽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어 권력의 실세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생각하기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에는 차마 우리에게 복수를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손보고 복수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두려워서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사정을 하고 또 실제로 자기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넙죽 동생 앞에 엎드리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여기 16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기가 죽어 있는지 아버지 야곱을 마치 요셉만의 아버지인 양 당신의 아버지께서라고 표현하죠. 당신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형들인 자신들을 용서하라는 살아생전의 유언을 꼭 요셉에게 전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은 자기들의 입으로 여러분 하기가 곤란한 말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자기들이 지어낸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하니까 요셉에게 가서 아버지께서 내 형들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뭐 하라고요? 우리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의 형이 아니라 당신의 뭐예요? 종들입니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만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복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복수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30년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서 허약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살낼 겁니까? 손 좀 봐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은 이런 형들을 철저하게 용서하고 있습니다. 싸매고 싸매어도 아물 수 없는 그 깊은 상처를 몸으로 마음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그 아픈 상처를 다 덮어버리고 그 비정한 형들을 조건 없이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복수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뭐 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죠. 울었다는 거예요.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형들의 자기에게 하는 그 말을 듣고 이는 울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나이 들어 자기에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비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형님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형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요셉이 운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서우면 형들이 저럴까.
그동안 마음 편하게 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형들이 너무 불쌍한 거지요. 울면서 형들을 용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21절 말씀이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했습니까? 위로했죠. 위로. 요셉은 자기의 오랜 세월 상처의 기억들을요 다 잊어버리고 형들을 용서하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의 평생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식 조카들까지도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한 섭리를 이루어 가실까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요? 원한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 복수할 힘이 생겼을 때 복수의 칼을 빼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런 지난 세월에 억울한 일들을 당한 것도 많고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치가 떨리지만 여러분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을 다 삭혀버리고 이제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갈 미래를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 화목을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받아서 쫓겨 피난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왕이 아들에게 쫓겨서 신발도 못 신은 채 여러분 비참하게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과 그 신하들에게 돌멩이를 집어던지면서 이렇게 말하죠. 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그럼 비웃으면서 돌멩이 던지며 저주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을 호위했던 장군 중에 아비새라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난 겁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 대왕의 아들에게 밀려 피난가는 상황이라지만 저놈이 감히 어떻게 왕에게 돌멩이를 던지면서 저주를 해 하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주여, 이 죽은 개 같은 놈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이 죽은 개가 어찌 왕을 모독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냥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나를 저주하게 하는데 누가 그를 금할 수 있겠느냐? 내버려 두어라. 내버려 둬.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러니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오늘 그가 나를 저주한 까닭에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내게 손으로 갚아주실 줄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큰 그릇을 가진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 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용서입니다. 용서. 한번 따라하세요. 용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자기 삶 속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을 요셉을 통해 살피었지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첫날 나눈 첫 번째 거룩, 성결입니다. 성결. 자신을 깨끗이 지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은 자리에서 인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꿈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잘못인 줄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평생의 설교 메시지가 뭡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용서죠. 용서.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의 그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막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쓴 바울의 서신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가서 너희 삶 속에서 용서하며 화목의 대사로 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울 서신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 그동안 인생 살아오면서 모함 받은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발등을 찍혔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적도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내 돈을 떼어먹은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며느리 용서하시고요, 시어머니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참견하고 안달이 걸어서 내 속을 긁어놓는 그 사람들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속 썩이는 남편이 있다면, 자식이 있다면 그들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죠. 저희 교회도 123년 돼간다고 하죠. 여러분 100년이 넘었지만 여러분 그 넘는 가운데,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위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용서의 대가들이 많이 있는데, 사랑의 원자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송양원 목사님을 비롯하여 용서의 대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소개할 분은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입니다. 함석헌 선생이 일본 동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모교인 오산학교에 와서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즘도 가끔 학생들이 선생님을 구타하는, 폭행하는 일들이 언론에 보도되는데, 그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흥분해서 선생님 중에 선생님 같지 않은 선생님을 목표로 삼고, 여러분 집단으로 손 좀 보려고 교무실로 그들이 쳐들어갔는데, 선생님들이요 이 소식을 먼저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 교무실 안에 있던 선생님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교실에 앉아서 그 교무실을 지켰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함석헌 선생입니다. 함석헌 선생만이 지그시 눈을 감고 앉아서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본래 그렇듯이 한 사람이 주먹을 쥐고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흥분하면 여러분 군중 심리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흥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흥분한 학생들이
교무실에 쳐들어와서 혼자 앉아있는 함석헌 선생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엄청나게 팼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몰매를 맞은 거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렇게 두들겨 맞기 시작할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꼭 감고 한 번도 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학생들이 이 함석헌 선생이 자기들이 본때를 보여주려고 한 선생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함석헌 선생에게 100배 사죄를 하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우리들이 주먹질하고 발기짓을 할 때 선생님 때릴 때 왜 눈을 끝까지 감고 계셨습니까? 그러자 이 함석헌 선생이 하는 말이, 내가 만일 눈을 떴다면 나를 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지 않겠느냐? 나도 사람인데 나를 때린 학생을 내가 어떻게 미워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에게 주먹질을 댄 학생이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내 수업에 들어와서 나를 보고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누가 나를 때렸는지 모르기 위해서 끝까지 눈을 뜨지 않았다. 그럼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용서 아니겠습니까? 눈을 감는 것. 이런 용서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여러분, 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용서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요셉은 단순히 자기 감정으로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마음이 넓어서 용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믿음으로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은 없어요. 나를 짓밟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끌어내리고 나를 떨어뜨리는 그 사람들을 그냥 자기 자신의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뭘로 용서했다고요? 여러분, 요셉도 믿음으로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요셉은 심판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그가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형들을 심판할 자격이 여러분 없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뭔데 그들을 용서합니까? 자기는 용서할 수 있는 고난이 없다라는 것들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내가 누구를 대신해요? 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심판하고 판단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내 감정으로, 내 복수심으로 형님들에게 분풀이 한들 그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가지고 복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없고 예수는 없고 온데간데 없고 그 감정만 메말라서 자기 감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수를 생각하고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복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옳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시야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 입장에서는 무지무지하게 억울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내 감정으로 복수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비정하고 잔인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믿음으로 형들을 용서했는데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신앙적 역사관 때문입니다.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고 억울한 일이고 비정한 행위이고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기에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 비정한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나에게 뭘 주신 거예요? 축복을 주셨습니다. 축복. 그러니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과 복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내가 당신들의 그 비정한 행위를 심판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본심으로는 나를 악하고 어렵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당신들을 통해서 능히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여 화목하고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사실 사람의 악한 행위를 보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보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네가 어떻게 내 돈을 떼어먹어?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시집 와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당할 때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배신도 있지만 그 모든 걸 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는 역사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나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배신을 십자가 앞에 묻고 버리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장남의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죠,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과거의 모든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므낫세의 뜻이에요. 이게 므낫세입니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10대의 노예로 팔려와서 종살이 하면서 그때부터 겪었던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과 함과 배신감을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다 잊게 해주셨다고. 다 잊게 해주셨다고. 다 은혜롭게 해주셨다고.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말하면 십자가 밑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남의 이름은요, 에브라임이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는 쭉쭉쭉 뻗어나갈 것이다라는 에브라임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정도로 요셉은 자기 삶을 이끌어서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바라보며 역사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주변에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마지막 설교인데 결론으로 요셉의 임종하는 모습을 살피겠습니다. 요셉의 한평생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2주 전에도 이야기했지요.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야곱보다도 더 훌륭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지막 임종할 때 자손들을 불러놓고 유언하는 모습을 보면요, 더 위대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24절과 25절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오늘 5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는 말씀이 몇 번 나와요? 여러분, 2번 나와요. 2번. 이걸 영어 번역으로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방문하신다, 당신들을 찾아오신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찾아오셔서 돌봐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다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때 내 시신이 다 썩어 해골만 남았을지라도 너희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백골이 된 내 해골 뼈를 다 가져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한 거예요. 요셉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있는 후손들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위대함입니다. 이 백성들이 오직 요셉만 바라보았는데 요셉이 죽는 그 시점에서 요셉은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초점을 돌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기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다 하면서 자기 민족들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죽어가는 날 보지 마라. 죽어간 나를 보지 말고 죽은 나를 보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들을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 하면서 후세대들의 출애굽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얼마나 존경했는지요. 창세기 50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애굽의 전 국민이 며칠을요? 70이죠.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곡했대요. 애곡했다는 겁니다. 울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죽음에 앞둔 요셉은 애굽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자기 삶에 대해서 전혀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둔 요셉은요,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무덤을 아주 크게 만들어라. 너무너무 크게 만들어서 후세대들이 내가 여기 80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내 묘를 크게 만들고 비석을 어마어마하게 세워서 내 업적을 거기에 다 기록하라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내 딸들아 내 아들들아, 내가 잃은 이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 이방 나라 애굽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모른다.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로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여기서 죽을 때까지 만대 천대 만대가 여기서 복을 누리고 잘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그 후손들에게 간곡하게 이 땅을 떠나라고 유언했습니다. 이 땅은 너희들이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다. 영원히 머무를 땅이 아니다. 여기에 정 붙이지 말고 살아라 그러는 거죠. 여기에 정 붙이지 말라고 한 겁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땅에 갈 수 없지만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내 뼈라도 가지고 가서 그 언약의 땅에 묻어다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산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재물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권력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명성도 아닙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물려주신 신앙이요, 신앙.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꿈의 핵심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지지 기반을 애굽에서 시작하는 것이었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잘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요셉에 대해서 살폈는데,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비전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잘 품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좀 제발 잡으세요. 여러분들의 비전을 잡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매여 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꼭 붙잡고 살아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을 기대하기에 어느 상황에서든지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견뎌내면서 인내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멋진 삶을 살다가 간 요셉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떠나는 모습을 여러분 좀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주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